유명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빛의 화가라고 이제 불려지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요.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1630년에 이제 그린 그림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 한 노인이 이제 앉아 있죠. 이제 팔을 안쪽에 이제 괴고 앉아 있는데, 자, 저 그림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그림의 주인공,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근데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저 그림을 그리면서 저 그림에다가 제목을 안 붙였어요. 어떤 그림에 대한 다른 설명을 안 써놨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화가나 또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제 성경에 있는 인물이나 성경 사건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그런 신학자들도 같이 모여서 연구를 해봤어요. 자, 저 그림의 저 주인공이 누굴까? 저 노인이 과연 누굴까? 힌트가 세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그림 보시면 잘 안 보입니다. 왼쪽에 보면 멀리서 이제 불타는 성이 있어요. 성에 지금 불이 난 거죠. 자, 그리고 이 노인이 한쪽 팔을 지금 괴고 있는데 이 팔꿈치 쪽에 보면 책이 한 권 있어요. 책이, 큰 책이. 그 책에 자세히 보면 바이블, 성경이라고 기록되는 거죠. 자, 성경을 지금 괴고 있고요. 마지막 힌트는 저 주인공 노인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지금 수심이 가득해요. 근심 걱정, 그냥 울기 직전인 거죠. 울기 직전. 자, 한쪽에 지금 성이 불타고 있고 성경을 지금 붙들면서 울고 있는 저 노인이 과연 누굴까? 성경에 어떤 인물 생각나세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아, 저 사람이 예레미야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고, 저 렘브란트 그림을 이제 후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함락을 보고 눈물 흘리는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이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주인공 이 예레미야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을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열이 됐죠. 우리나라 남한 북한처럼 북이스라엘은 이미 먼저 망했고요. 남아있는 이 남유다도 이제 점점점 망해가고 있어요. 그 남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 왕 시대 사건입니다.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그나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주 선한 왕, 이 요시야 왕. 이제 그 아들 이 여호야김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오늘은 멸망당하기 직전, 바로 그때 이제 사건을 다룬 거고요. 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먼저 사실은 지금 오늘 배경이 되는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 요시야 때부터 하나님이 불렀어요. 무엇으로? 선지자로 불렀죠. 내가 너를 열국의 선지자로 사용하겠다. 자, 그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야, 내가 너를 저 멀리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겠다, 만약에 그러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레미야도 사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내가 지금 나이 어린 아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처럼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 잘못 찾았어요. 저는 절대 안 돼요. 아마 하다가도 금방 저는 넘어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잘못 찾았나? 그래, 너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아이라고? 아이처럼 너가 그렇게 약하고 뭐 말도 못하고 부족해서 그냥 금방 넘어질 것 같다고?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쇠기둥, 노성벽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레미야는 자신을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저 감당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런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는 우리를 쇠기둥, 여러분 기둥이 있는데 쇠기둥이란 말이에요. 성벽이 있어요. 그냥 태풍이 불고 외적들이 공격하면 금방 무너지는 그런 성벽이 아니고요. 노수로 만든 노성벽, 절대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예레미야가 헌신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자, 오늘 이제 36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다가 기록해라. 그리고 기록한 말씀을 그 백성들한테 선포하면 그 백성들이 듣고 회개할 거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기록하는데, 오늘 36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불러줘요. 그럼 불러주는 대로 이 서기관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두루마리 책에. 두루마리. 자, 여러분, 두루마리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두루마리. 여러분 맨날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화장실에 두루마리 휴지, 그렇죠? 둘둘둘 말려 있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두루마리. 자, 성경책이,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책이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의 기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누군가 또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원래 성경은 지금 우리처럼 이런 뭐 종이,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제 파피루스가 있고요, 오른쪽에 양피지가 있어요. 파피루스란 저 갈대 줄기를 얇게 펴요. 얇게 펴면은 그 밑에 있는 그림처럼 얇은 종이가 되죠. 파피루스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먹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성경이 기록됐고, 또 한 가지는 오른쪽 양피지는 동물의 가죽이죠. 가죽을 또 얇게 펴서 거기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튼튼하겠죠. 오래 가겠죠. 그걸 이제 둘둘둘 말아요.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불렀어요. 두루마리 책, 성경책. 그 성경책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어지게 된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성경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한 거지만 기록은 누가 했다? 기록은 바룩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거죠. 바룩이라는 사람이 썼다.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로마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편지. 근데 그 편지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쓴 책인데 실제로 그 편지를 쓴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로마서 마지막 말씀을 전할 텐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사람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16장 22절 보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로마서 제일 마지막에 이걸 사도 바울에게 듣고 기록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싹 넣어놓은 거죠. 누구라고요? 더디오라는 사람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 로마서 서신을 기록했고, 그 서신을 나중에 바울이 한 여인에게 맡깁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아주 중요한 이 편지를 써서 딴 교회에다 주려면 진짜 제대로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뭐 아프거나 뭐 넘어지면 안 되니까 아주 튼튼한 사람한테 맡길 텐데,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은 베베라는 여집사한테 맡겨요.
여집사, 그분이 사도 바로한테 이 서신을 받아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전달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그것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듣고 기록한 저자도 또 따로 있더라. 오늘 예레미야는 바룩이 썼고요, 로마서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썼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자, 말씀 계속 이어나갑니다. 자,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듣고 이제 파피루스일 거예요. 양피지가 아니라 파피루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뒤에 말씀드릴게요. 기록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이 기록한 말씀 가지고 가서 성전 앞에서 백성들한테 낭독을 하라는 거예요. 낭독하라.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 본인이 직접 하면 될 것을 왜 시킬까요? 나는 성전 출입 금지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제대로 전하니까 백성들이 싫어했습니다. 좀 좋은 말 듣고 싶은데 예레미야가 맨날 당신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딱 지켰죠. 백성들한테 성전 출입 금지. 그래서 대신 이 바룩에게 가서 이 기록한 말씀 너가 백성들한테 한번 읽어주라. 자, 바룩이 성전 앞에서 기록된 말씀을 낭독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조용해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은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자, 반면에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느헤미야는 이미 이제 나라가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온 그 사람들이 성벽을 이제 다시 건축하죠. 앞서 성전 건축, 그 뒤에 느헤미야 성벽. 그 시대에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낭독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볼까요? 자, 느헤미야 8장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어때요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했을 때는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 왜 울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망했구나,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도 보세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 듣는 여러분의 모습도 다 다르고 반응도 다 다르죠. 물론 저도 이 시간에 설교 들을 때 여러분이 다 우는 것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울면 더 어려워요. 그렇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바룩이 낭독했을 때 그 백성들처럼 무반응은 안 됩니다. 여러분, 무반응은 안 해요. 어떻게든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짜 듣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것이 회개든 아니면은 감동이든 뉘우침이든 깨달음이든 분명한 반응.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반응, 생명의 반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바룩이 낭독하니까 옆에서 고관들이, 신하들이 들었어요. 뭔가 좀 이상해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는 걸 듣고 그 고관들이 쫓아가서 왕한테, 지금 여호야김 왕이죠, 살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뭔가 수상해요. 이 뭐지 이거? 한번 가져와 봐라 된 거죠. 근데 이제 눈치 빠른 신하가 이 바룩을 빨리 피하시오. 아마
분명히 당신이 이 두루마리 가지고 왕 앞에 오면 뭔가 이거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데 당신은 오지 말고 그 두루마리만 나한테 주시오. 그래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 오늘 말씀 보니까 여후디라는 신하가 왕 앞에서 그 두루마리를 낭독해요. 자, 어떤 일이 또 일어났을까요? 볼까요? 오늘 예레미야 36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이 여호야김 왕이 말씀을 들으니까 찔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죽는다. 그러니까 솔직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신하가 그 파피루스 두루마리 성경책을 읽어주니까 듣는 대로 받아서 쫙쫙 칼로 째요. 쫙 찢어버립니다. 칼로 찢어서 그때 겨울이라 앞에 화롯불을 피워놨는데 그 화롯불에다가 그 두루마리 성경을 던져버려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요 폐역이요 여호야김 왕의 만행이죠. 만행. 그런데 여러분, 원래 그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럼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하는데 왜 수리를 하냐면 그 당시 선조들이 하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문 닫아 놓고 한 달만 있어 보세요. 막 거미줄 치고 막 엉망진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거 우리 성전 수리합시다. 깨끗하게 성전 수리하는데 뭐가 나왔어요. 율법책이 나와요. 율법책.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고 막 내팽개 치니까 두루마리 성경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수리하다가 발견해서 신하가 왕 앞에 가지고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율법책 말씀을 왕 앞에서 읽어줍니다. 자, 어떻게 했네요 볼까요? 요시야 왕 열왕기하 22장 10절과 1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완전히 다르죠. 앞서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찢었죠. 말씀을 찢었어요. 성경을 찢었어요. 그리고 불태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뭘 찢었어요?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옷을.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게 뭐냐면 이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마음을 찢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겸비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조, 우리 조상들이 이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서야 우리가 말씀을 찾고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로 그렇게 이 요시야 왕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참회한 거죠. 그런데 그 아들, 오늘 이 여호야김 보세요.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 듣자마자 기분 나쁘다고, 듣기 싫다고 성경을 칼로 째뿌리고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여호야김 왕입니까? 아니면 요시야 왕입니까? 자, 여러분, 신약에 가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게 되는데, 자, 여러분, 오순절
사건에 성령 받고 베드로가 백성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 설교 들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마음이 찔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자구나. 마음에 찔리고, 사도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베드로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여러분 죄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무려 3,000명이나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반응이 있는 반면에 바로 뒤에 보면요, 완전히 또 다른 반응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 7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또 설교를 하는데,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보면 똑같이 마음에 찔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여러분, 말씀은 검이에요. 검, 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분명히 찌르게 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안 하는 거, 잘못한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그리고 심령을, 마음을 찌른단 말이에요. 마음에 찔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를 갈그늘, 이렇게 됐어요. 이를 갈았다. 앞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 설교 들은 사람은 마음이 찔린데, 이거 뭐야? 이를 갈아요. 죽여버리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반응이 천차만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혹시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에 뭔가 찔림이 오거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목사가 나 들으라고 이렇게 힘든 말을 하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찔림이 오거든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영접할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이 말씀 듣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를 갈고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 아니라 진정으로 찔림받아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기록된 두루마리 말씀을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니까 예레미야하고 이 말씀을 기록한 바룩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열심히 전했어요, 기록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영 신통찮아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달라요. 저도 보세요, 이 설교를 한 주간, 아니요, 이 설교는 오래 전부터 묵상하면서 준비하고 이 말씀을 그냥 열심히 해서 이 시간에 딱 설교를 하는데 제가 생각한 거하고 반응이 다르면 어떨까요? 저도 때때로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성도인들이 전혀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고 그게 딱 바로 와요.
설교자들은 와요. 딱 보면 알아요. 말씀이 쏙쏙 들어가느냐, 아니면 튕겨나가느냐, 아니면 막 지루해서 막 졸고 있고 막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저도 이 설교를 했는데 막 듣지도 않고 막 자불고 아니면 딴짓하고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하고 바룩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듣지도 않고, 바룩은 열심히 말씀을 받아 썼는데 그걸 왕이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니까 너무너무 낙심이 찾아온 거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죠. 20장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 이제 안 할랍니다. 그냥 이게 뭡니까 이게.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반응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다시는 내가 하는가 봐라 이래요. 바룩은요, 뭔가 자기가 서기관으로 지금 쓰는 게, 이야 이거 그래, 이거 내가 기록하면 대대의 후손의 역사의 기록에 남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가 쓴 거 하루아침에 다 그냥 찢겨져 가지고 불태워져 버리니까 바룩도 실망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나 안 할래요. 이제. 여러분 예레미야 45장에 보면 바룩의 말이 나와요. 하나님 나 끝났어요. 망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시고 그래서 나는 탄식하고 피곤하고 평안도 없어요. 이게 바룩의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힘을 주시죠. 바룩아, 네 생각대로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라. 너가 뭐 이거 써서 막 뭐 나중에 유명해지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너의 큰일 찾지 마라. 내가 너를 보장해주고 책임져주고 지켜줄 거니까 너는 나만 바라보면 된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다시 말씀 볼까요? 오늘 3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동일하게 예레미야와 바룩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일에 찢기고 상하고 괴롭고 눈물 나고 한숨 짓고 하나님 이제 나 망했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 다시는 안 하겠어요. 바로 그렇게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다. 너 그렇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너 그렇게 넘어질 사람 아니야. 너는 쇠기둥이야. 너는 노성벽이야. 절대 넘어지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붙들어 주잖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세상에 찢기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다시는 못하겠다고 하는 도망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시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 볼까요? 36장 2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예레미야하고 바룩은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끝났어. 이제 망했어요. 나 안 할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해라. 다시 성경책 다 쬐어? 다 태웠어?
괜찮아, 다시 쓰면 돼, 다시 쓰면 돼. 다른 두루마리 또 있어, 다시 기록해.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시는데 제일 끝에 보세요.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어떻게 했다? 많이 더 했다.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했다. 다시 쓰고 더 많이 했다. 오늘 마지막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룩은 다시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것도 더 많이요. 더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게 하실 거예요. 다시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혹시 학생들이 있습니까? 청년 중에 학생들, 학교 생활이 힘들죠?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펜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이곳에 사업하시는 분, 직장인들 계세요?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경기도 힘들고 직장생활, 직장 동료, 상사 너무 힘들죠. 사업하시는 분들 앞이 보이진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일터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주님 믿고 다시 해나가세요. 가정에서도 힘들죠. 가족들과도 그렇고. 그렇지만 다시 섬기세요. 특히 주부들 다시 섬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 힘들잖아요. 안 힘든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저부터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하십시오. 다시 구역 섬기세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기관 부서 섬기세요. 밑에 지금 교사들이 있지만 다시 아이들 품고 다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기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 다시 찬양하세요. 다시 예배하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다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직분 다시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다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세요. 그래도 다시 하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도 다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시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다시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놀라운 이 큰 일들 더 많이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생업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하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